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두 번째 같이 봅니다. 15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제자들도 적어도 두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둘 중 하나, 전격적인 우주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국가적 변혁과 개혁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인데, 사실 마가복음 시작부터 전혀 그런 쪽하고는 관계가 없죠.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예루살렘이에요. 만약에 왕으로 오셨으면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으면 너무나 보기가 좋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관심의 밖에 있는 갈릴리 해변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심지어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사도라고 우리 이름하는 자들이잖아요. 왕이 다닐 만한 곳도 아니고 왕과 함께 할 만한 사람들도 아닌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시죠. 정말 세상 저쪽 구석에서 소소한 일상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답니다. 아주 떠들썩하게 과시적인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목은 받지 못했는데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성숙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게 4장에 가시면은 겨자씨의 비유로 들어주죠. 정말 조그만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나무가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것으로 가르치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가장 첫 번째 사건에 오늘 이 이야기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8장 21절까지를 큰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거기에 세 번의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다음 주에 읽은 세리 마태 빼고 그것도 여기 앞에 붙여요, 같이. 오늘 읽은 부분과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산에 올라가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부르신 제자들을 또 파송하시고, 세 번의 제자 부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반부를 이 세 번의 제자 이야기가 끌고 가요. 이 제자 부름이 이야기가 머리가 되고, 그 뒤에 한 덩어리의 이야기가 붙고, 3장의 제자 부름 이야기가 있고 하나의 또 덩어리로 붙고, 그래서 이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라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요. 그럼 제자는 누구냐 그거죠.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제자들은 되게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가장 처음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옆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하시던 기적을 친히 체험했고, 물론 특별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로 두고 우리는 여기 괴리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거죠. 구경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지? 여기 서가지고 구경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별개인가요? 여기서 보여주는 제자와 우리는 별개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복음서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전 항상 그게 물음표예요.
분명히 교회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이미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고 선교하고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다니던 이후에 사복음서가 쓰여졌다고요. 이 바울 서신 이후에. 그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쓰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미 지상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복음서 안에서는. 교회라는 말 자체도 안 써요. 직분도 안 나와요.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에 대한 얘기 있어요? 복음서 안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6장 10절에 딱 한 번 사도라는 말 쓴 이후에 사도라는 단어 자체도 안 써요. 전부 다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예요. 그럼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던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자기들에게 투영시켰을까? 마가복음의 기자는 과연 교회를 누구로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했을 땐 제자죠. 이 12명의 제자는 되게 특별한 존재로서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제자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제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제자들이 나오면 그 옆에 여러분들을 세우시면 돼요. 그 이름에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일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의도일 것이에요. 그것을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보는 겁니다.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 제자를 보면서 교회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대요. 교회는, 제자는 사람 낚는 어부랍니다. 제일 먼저 사람 낚는 어부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16절, 17절이 열왕기상 19장하고 똑같이 닮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아요. 사용하는 언어 방식, 이야기의 구성 내용 자체가 열왕기상 19장과 마가복음 1장의 제자 부르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발견하고 그를 지나가요. 그 앞서 가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요. 엘리야는 가다가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다 던지는 행위는 내 후계자가 되어라예요. 내 뒤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똑같이 부르시죠. 내 뒤에 오너라예요. 내 뒤에 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는 내 뒤에 오라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하고 그를 따라가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 스승이 제자를 부르고 신적인 역할을 맡겨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일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나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인사는 좀 하고 옵시다라고 요청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인사를 진짜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뒤에 뭘 보여주냐면은 12결의의 소를 끌고 대지주예요. 밭을 갈고 있는데 그 농기구들을 다 쪼개서 불을 피우죠. 그리고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따라가요. 이 부르심에 대한 강력한 요구, 그리고 그것을 그 부름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가 가야 할 명확한 길과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그 길에 들어서죠. 그게 엘리야 엘리사가 서로 부름받고 따라가는 이야기 속에 들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를 때는 훨씬 더 강력한 부름이죠. 나를 따라오라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즉시 따르죠. 훨씬 더 강렬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도 들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 부름에 응답한 자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했을 때는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럼 이 사람 낚는 어부는 어디서 왔을까요?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면 되니까. 두 가지 의견입니다. 어느 건지 여러분들도 골라보세요. 답은 없어요. 저도 하나를 선택했어요. 이미.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들은 직업이 어부야. 그러니까 너희들 물고기 잡는 거 말고 그걸 바꿔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라는 단순히 그런 의미로 부르셨을 것이다. 1번. 2번. 단순히 그 상황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구약의 배경이 있다. 라는 쪽이에요. 그 구약의 배경을 어디서 찾냐면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하박국 선지서들에서 찾아요. 그 네 개의 모든 본문은 싸움과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는 이쪽을 택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얘네들이 어부니까 단순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이거보다 그 사람 낚는 어부라는 용어 자체에 굉장한 전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의미, 전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싸워서 뺏는 거예요, 생명을.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은요, 오히려 반대쪽이에요. 예레미야 16장 16절은요,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낚게 할 것이고 포수들을 불러다가 사냥하게 하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는 이야기예요. 에스겔 29장에는요 4절 5절에 애굽과 대적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애굽이 잘났다고, 우리는 강대국이라고 머리를 곧게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그걸 들판에다가 던져 놓으면 새들이 와서 먹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실 것이라. 아모스 4장 2절,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갈 것이고 너희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런 낚시 이미지죠. 금을 아가미로 꿰고, 당시 사회적으로 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던 그 지도자들, 그들을 다 이렇게 아가미로 꿰가지고 넘겨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너네들 전쟁 나면은 졌어. 그래서 끌려갈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은 더 명쾌해요.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모두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다 끌어모으는 것을 어구로 표현하고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서 모두 억압받고 있는 자들을 물고기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부로 나오고 강대국이 어부로 나와서 죄악되고 하나님께 불법하고 불의했던 자들, 교만했던 자들을 다 잡아가는 이미지였다면, 그것을 신약으로 들고 들어오면서는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악하고 어둡고 죄악되고 사단의 나라에 대항해서 대적해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다시 빼앗아오는 역할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들과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지지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마가복음은 너무나 명쾌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권세 이야기하고요,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교훈에 놀래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서 이르되 하고 나오죠. 꾸짖어 잠잠하라 하시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29절에는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열병이 떠나갑니다. 이 32절부터요. 각종 병든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요. 40절부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깨끗하게 되어서 가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죠. 지붕 뜯고 내려와서. 죄사하는 권세, 여기도 권세 이야기죠. 2장 10절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신다. 그리고 상을 들고 가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 말씀의 선포와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어서 질병에 들리고 귀신에 들리고 걷지 못하고 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의 대립과 충돌과 싸움의 이야기죠. 제 개인적인 안타까움이에요. 이런 교회에 대한 관점 자체가 굉장히 희석되어 있고 희미하고요.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조차도 모르죠, 사실. 왜 싸움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은혜와 복을 얘기해야죠. 이제 이런 쪽으로 다 너무 흘러가 있어가지고 교회는 왜 이 땅에 세워져 있는지 의미조차 희미해진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복음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가득한데 이런 것들은 다 사장되고 묻혀졌고요, 이미.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거에 너무나 목매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뭐하고 싸우실 거예요, 이제? 대상 자체도 없죠, 이제. 가난하고 싸우실 겁니까?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부강해졌으니까. 질병하고 싸우실 겁니까? 병원 가면 되죠.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있어야 뭐 싸우지. 여기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옛날 예시, 옛날 얘기. 예수님이 계실 때 옛날 얘기로 치부해서 저기다 던져놓고요. 오늘에 필요한 걸 내놓으라 그거예요. 이게 저는 솔직히 좀 못마땅한 겁니다. 이런 교회의 관 자체가.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처음에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무엇하고 싸웠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예를 들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와서 했던 게 뭘까요? 뭐하고 싸웠을까요? 미신? 여자들 데려다가 학교 공부시켰답니다. 여자들이 무슨 공부야? 커가지고 시집 가면 되지. 이화여대가 왜 있어요? 이화학당이 왜 생긴 거예요? 가만 보니까는 여자들은 저 억눌려가지고 밥상에서 같이 밥도 못 먹어. 학교도 못 가. 맨날 물동이만 이고 다니고 빨래는 하고 있다가 그 똑똑하고 잘난 여학생들이 일생을 버려. 왜
동일하게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렇게 억눌려 있지? 그래서 여성들도 배워야 된다는 걸 가지고 싸웠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자들도 대학 가고 여성들도 일하고 다 해요. 100년 안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100년 안에. 약 하나만 먹어도 사는데요. 이게 무슨 질병인 줄도 모르고 약도 없어가지고 죽어가요. 그때는 실제적으로 질병과 그렇게 싸운 것이죠. 병원을 세워가면서. 쇠백정이라고요. 백정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가르쳐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지금 정육점 한다고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처음에 대한민국에 발을 들였던 분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그런 것들과 싸웠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학교들과 병원들이 그 기반 하에서 세워져 있고 그것을 누리고 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뒷짐지고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울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요? 동의하십니까? 많이 남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명절이니까. 속이 상한 기사를 두 개를 보고 와요. 1번, 여전히 명절 증후군이래요? 누구만? 며느리들만. 아들내미가 명절 증후군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명절만 다가오면은 벌써 한 주일 전부터 뭐래요? 심장이 쿵딱쿵딱 뛰기 시작하고 입맛이 없고 시름시름 알아간대요. 왜? 가면은 제사 드려야 된대, 뭐 명절 음식 준비해야 된대. 가가지고 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오면 갔다 온 다음날 한 2, 3일은 누워있대요. 알아서. 더 열받고 속상한 거는 더 열받고 속상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이놈의 남편은 이제 딱 시집에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여기는 내 세상이다. 여기는 내 세상이다 하고 가자마자 TV 켜놓고 소파에 들어 넣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속이 더 부글부글 끓는 거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남편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나는 꿍 해가지고 일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속에서부터 막혀서 답답한 게 명절 오기 전부터 답답하고 가서는 힘들어서 답답하고 갔다 와서는 그냥 골아가지고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 우리 여기 어른들 많으니까 잘 됐어요. 따라하십시오. 내 아들이 귀한 것만큼 저 집 딸도 귀하다. 자기 아들 귀한 것만큼 저 집 딸도 귀한 거예요. 제발 기독교 가정에서부터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고등학 사모님 어디 있어? 며느리 고생한다고 용돈이나 좀 주시지. 이게 2017년도 추석을 맞이하면서 뉴스 기사에서 보고 온 거예요, 지금. 2017, 지금 1900년도 저 1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싸울 게 없다고요? 어른들도 정신 차리시고 기독교 남성들도 정신 차리시고 여전히 싸울 문제 많아요. 싸운다는 얘기는요, 가가지고 막 그러지 말라고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당해가지고 얘기 드립니다. 이 필터 없이, 걸르는 거 없이 제 목양실을 문 두들기고 들어왔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신다는데 진짜냐? 당신네 교회 성도가 나한테 그랬다 그러고서 목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런 것과 싸워야 됩니다 하면 진짜 나가서 싸우실까봐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해서 한번 걸러드려요. 오늘 다음에서 아침에 읽은 뉴스요? 며칠 쉬어요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시골 안 내려가셨나? 오늘 가셔요? 내일 가시고? 명절이 긴데요 너무 안 반갑대요. 안 반갑고 오히려 괴롭대요. 이게 빨간 날로 돼 있으면은 당연히 쉬게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연차 내고 쉬래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게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예 쉬게 해줘도 노동자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쉬어야 될 판에 등골 휘게 일하는 사람들이 쉬어야 될 판에 그 사람들은요 연차 내고 쉬래요. 법적으로 따져보려고 법무사를 알아봤는데 법적 하자가 없대요. 속이 터지는 거죠. 이 일수는 기니까 내년에 쓸 연차 끌어다가 오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속상해서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45%. 절반가량인 거예요. 그러면서 악덕 기업주, 악덕 사장 얘기가 나오고 사장님들을 다 여기다 모아놔야 되는데 기업주들 다 여기다 모아놔야 되는데 여기 죄다 노동자들 뿐이니 그렇죠? 그리스도인 기업인들이 뭐하고 싸울 거예요? 그렇게 피 쥐어 짜가지고 기업 키우는 거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장님 좋은 집 사고 차 사고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합니까? 가게를 운영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기업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럼 세상 기업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사장이고 기업주인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애써 힘써 일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주고 이 고유한 명절에 기쁜 마음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주고 그런 일들 감당하는 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나가셔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막 기도해서 병 고쳐내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던 것을 다시 돌려놓는 이미지예요. 원래 있던 원상의 복구예요. 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봤을 때 깨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것이 있는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다시 고쳐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완성시켜 놓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라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면서 가셨다면 교회와 성도도 당연히 그 일을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따르니라라고 돼 있죠. 따른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이라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이겠죠. 물고기 낳는 것이 최고의 삶이었어요. 그냥 내가 많이 낚아서 나만 부자 되면 최고의 삶이었죠. 이제는 그 삶이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가시는 삶의 방향과 방식이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새로이 단호하게 택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래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쫓아갔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요. 그 교회의 전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부름받고 동일하게 동참하는 자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결론이에요. 자신을 부른 선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받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게 목표라고 해야지 우리가 다 같이 크게 아멘 했을 텐데. 따라하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가 우리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나실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 만나고 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내면과 변화된 사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걸려들어야죠. 낚여들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네. 따라하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이것은 교회관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교회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는 복받는 교회, 잘되는 교회가 가장 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요. 신약의 교회관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전투하는 교회가 이 밑바탕을 깔고 있답니다. 특히 복음서는 더. 그래서 나는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자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읽으면서 삶의 자리 나아갑니다. 추석 명절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낚는 어부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